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참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좌장하사 하나님의 왕권을 이곳 가운데 펼쳐주시었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부터 쭉 본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노아부터 아브라함, 요셉, 또 이스라엘 이 공동체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다윗, 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또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진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네요. 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시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공유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만 공유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의 그 왕권 또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위임받았어요.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이 사람이 원래 창조된 목적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함께 저를 마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초의 사람이었던 인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1번 아담, 2번 이브. 누구입니까? 너무 어렵죠. 아담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그 창조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을 아주 잘 사용한 부분이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려고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게 컵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아주 고유한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세상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직접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인간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세우신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자신이 세운 그 질서를 스스로가 지켜가심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이심,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요, 이거는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시고 여전히 그 방법을, 그 질서를 유지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이 땅을 다스려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질서가 그 가운데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스려 가냐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해요? 주권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깨어지고 아프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로 돌아온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의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래 창조의 온영의 그 모습과 그 관계대로 회복된 사람, 돌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지금 이 순간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이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 삶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곳곳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콜링 들어보셨죠? 네, 소명, 콜링, 또 부르심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낼 그 사람을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 소명, 그것이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드러낼,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부르심을 믿기만 하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부르심의 소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지 본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은 이후 타락한 인간은 어디에 속하게 되었냐면 이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섬기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에게로의 이 부르심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개인, 또 한 공동체로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하자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이 바뀐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의 부름받은 백성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이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개인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자, 새로운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 임무, 해야 될 일의 자리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장면들이 오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경을 펼쳐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즉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새로운 정체성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 이 부르심 받은 시기는 그가 속해 있던 나라가,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곧 멸망을 코앞에 앞둔 시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역사의 전개상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야 라는 것들을,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 부르심 가운데에 이 예레미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장난이 아닌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부담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자, 시대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우리 민족을 포로로 잡히게 할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뜻을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왕의 복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그 최후의 심판을 전하고 또 그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름을 받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볼까요? 너 내가 불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표현해 보자면요, 너 내가 불렀어. 그러니 너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야, 너 내가 불렀어. 그러니 내가 책임져.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나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우리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 번씩 합니다. 저만 하나 봐요. 좀 엉뚱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그 능력을 통하여서 행하시면 될 일을 왜 꼭 굳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에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가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드렸던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굴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 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8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성민아 두려워하지 마. 제 이름이 성민입니다. 성민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내게 능력을 주어 그 일들을 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그 부름에 반응하여 나오면 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그 어떤 권위보다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증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라고 말씀하세요. 오빠들이 노래까지 하면서 오빠 한번 믿어봐 하는 그 오빠들의 보증과는 차원이 다른 보증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그 노래를 아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응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빠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빠 믿어서 다 속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의 부름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이미 이룬 이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이미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서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공통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레미야와 같이 내 삶의 개인적인 부르심, 나의 소명,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콜링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변하기 쉽지 않으시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보통 이제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확신, 이걸 이제 소명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시네요. 여러분 궁금하게 하시려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안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개인적인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나는 자리든 빛이 나지 않는 자리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리든, 아니면 음지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시는 그곳이든, 어떤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 콜링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름에 반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르심에 우리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해 주십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셀 공동체, 여러분의 사적인 모임, 혼자 은밀히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장소, 심지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서라도,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수해가 났잖아요. 그 수해 현장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이 확신이 든다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저 같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선교지로 가야만이 우리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나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그곳에서도 드러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과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애기 엄마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 엄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노인대학, 경로당, 댁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 자녀들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로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 자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다 소명자입니다. 우리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그 어디라도 그것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곳에 서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보증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약속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